자,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말씀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오는 모든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세상의 복은 덤으로 다 주시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사람이 갖고 싶은 이 복을 크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복을 크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아는 게 큰 복이에요. 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되는 자는, 이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이 보여지면 이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은 사단이죠. 사단의 통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 인생 문제를, 모든 인생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이 인생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왜?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돼요. 왜냐? 계속 사단이 그 문제를 갖고 속이고 있는데 이 사단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답을 그리스도로, 그 말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해야 되고, 물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문제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 말은 모른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를 전달해서 알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기다렸죠. 메시아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을 오실 메시아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였다, 육신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지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면 그리스도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는 그리스도는 내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우리가 답을 붙잡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기준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이지만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답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놓으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누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그것이 복음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영유아 이렇게 렘넌트들 우리 한우리 선생님이 맡아서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큰 렘넌트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고 받아들이고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그 친구들 그리스도 설명해 주면 다 듣다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로 또 분해서 해주면 다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데 애기인데 애기들은 그냥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못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따라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곳에 지금 나온 친구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해돼주고 마음에 영접하고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잘 안 받아들여지면 반복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말할 때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단이 꺾여요. 그러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입으로 시인까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막 오실 것을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리스도를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이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이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체험이 뭐예요?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창세기 3장 요게 보여지고 발견이 돼야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이 길을 열어주신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국이 된 이유. 예.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예수님이 물어보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지금 문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소리로 들려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국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 문제가 온 이유가 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왔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제일 계속 따라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따라다니면서 봤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선포하고 이제 세상 끝이 다가왔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같다. 엘리야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막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능력자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자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서 속국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근데 이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박애주의 사랑이 너무 많아갖고 눈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눈물을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느낀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런 분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이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세요.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자체고 예수님은 능력자가 아니고 그냥 능력 자체예요. 예레미야는 처럼 그 박애주의 막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사랑 자체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 성향을 보고 그런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잘못 안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는 복음이시고 능력자시고 또 사랑이시고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자체인 분은 우리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 고백. 일단 이것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 고백은 되는 거죠. 우리 지광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죠. 우리 지광이의 그리스도죠. 아이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라고 하냐? 알든지 모르든지 기다고. 그게 은혜예요. 모르고도 기다고 하는 게 은혜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몰라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접촉이 되고 확인되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는 것을 발견하고 빠져나오고 이것이 뭐예요? 체험이에요. 그리스도 체험.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만 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삼직의 축복 받은 사람. 우리는 이 삼직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마이크가 안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다. 사모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이크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몰라요. 세 가지 축복을 약속. 어떤 축복? 이렇게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반석 같은 교회에 축복을 주셨다. 축복. 반석 같은 축복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건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속일지라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쏟고 있어도 이기지 못해요. 왜? 우리의 영혼을 절대 뺏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쏟고 있으면 내가 힘든 거죠. 그래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 어떤 열쇠?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열쇠. 사단이 전부 다 우리 축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깨뜨리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사단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천국 열쇠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 것을,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했으면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가서 말해야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말 말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어느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라 하고 어느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자, 그러나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립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해요? 편집. 요즘에 나오는 단어. 편집.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체험이 안 됐다. 체험 안 된 그리스도를 가서 말하게 되면 사실 잘 못 알아듣고 잘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뭐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진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히러 돌아가시고 못 박을 때 그 삶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현실 속에서 야,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또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갔구나. 내가 또 나 살려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간표였어요.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하나님 앞에 사용됐을까 안 됐을까? 사용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이렇게 제거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팔아넘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갈 길로 갔다고 그랬어. 자기가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렇게 정말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실컷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제자로 인정받고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 그 차이예요.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나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나 사실은 행위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제 갈 길로 갔어.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로, 베드로는 이거를 딱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목숨까지 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나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너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정말 전도자가 됐어요.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얘기하라 이 말이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았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서 아직 체험하지 못했을 때 전파하다가 막혀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그리스도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편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3가지 축복, 어떤 축복? 반석 같은 교회의 축복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과 천국 열쇠를 약속한 축복,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은혜로 믿고 실제로 삶 속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학교 현장에서, 때로는 교회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단의 통로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에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생활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전도자로 하나님 축복해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모님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제 저 녹음된 건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10장 정시기도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신기하다 정시기도 내 맘 성령 충만해. 꿈 날아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서나 축복을 누려봐요. 헌금을 위해 우리 이주 렘넌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갖고 이 삼천 나라 살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이평강 렘넌트고요. 헌금 기도는 정지민 렘넌트입니다. 기도 순서를 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7월 24일 날 뭐 있죠? 여름 성경 학교 및 달란트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달란트가 얼마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야지. 말씀이 없으시면 다 간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만큼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제가 예산을 짜고 거기에 맞게끔 부모님께 구입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부에서는 거기 화장품 상품권도 원하시는 분 있고요.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서 상품권 되고요. 간식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자판도 괜찮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컴퓨터 의자도 있었다, 그죠? 그죠? 그 큰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크게 있었어요. 그만큼 달란트도 많이 확보하고 또 준비했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원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현경 렘넌트 혹시 생일이 언제야? 언제? 5월. 그래, 그럼 이번에 같이 한번 생일 잔치에 참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 주기도문 마치고 여기 있죠? 요절 말씀 나와서 앙송하는 자는 2달란트 갑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